2주 전에 제가 스가랴서를 설교하면서 좀 배경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스가랴는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예루살렘에 있는 그 성전을 재건축하는 데 있어서 그 성전 공사가 멈추어졌던 그 16년의 그 역사 가운데 다시금 성전 공사를 재건할 수 있도록 하는 데에 쓰임을 받았던 선지자였습니다. 그러나 그가 기록한 말씀 중에는 앞부분에는 이 성전 공사를 다시 재건해야 한다, 이런 메시지가 주를 이루고 있지만, 또 뒤에 가면 그 당시에 관한 내용보다는 앞으로 일어날 일에 대한 예언적 성격의 메시지가 또 많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스가랴서의 전반부는 성전 건축을 촉구하는 메시지, 그 시대에 필요한 메시지였지만, 뒷부분은 앞으로 일어날 일에 대한 예언적 메시지를 가진다는 것입니다. 그 당시 스가랴와 학계 선지자의 촉구로 인하여서 예루살렘의 성전이 다시 세워졌고, 또 느헤미야 같은 사람을 중심으로 예루살렘 성벽이 다시 세워졌지만, 그렇다고 해서 이스라엘의 상황이 아주 예전처럼, 다윗이나 솔로몬의 시대처럼 아주 잘 회복이 되어서 독립적인 나라로 회복을 이룬 것은 아니었습니다. 바벨론에 멸망당한 이후로는 그 지역을 평정한, 그 지역을 점령한 강대국이 누구냐에 따라서 바벨론 이후에는 바사, 또 그 후에는 이 현재의 그리스라고 볼 수 있는 헬라 제국, 또 그 이후로는 이 신약 시대가 시작되기 한 60-70년 전부터는 이제 로마가 그 땅을 다스렸는데, 이 나라들의 지배를 계속적으로 받아야 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따지고 보면 이스라엘은 몇백 년 동안이나 계속적으로 다른 나라의 속국으로서의 역사를 보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나름대로의 자치권을 보장받는다 하더라도 계속적으로 그 강대국의 틈에 끼어가지고 그 나라들의, 그 강대국들의 힘의 균형을 따라서 눈치를 보며 그렇게 지내야 했다는 것입니다. 그런 이스라엘이었기 때문에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에겐 하나님의 도움과 구원의 손길에 대한 기다림이 아주 가득히, 그들 마음 가운데 아주 가득히 자리 잡고 있었을 것입니다. 우리의 구원은 과연 언제 오는 것인가? 우리의 구원과 그 도우시는 손길은 어디로부터 오는 것인가? 오늘 말씀은 그런 이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메시지라고 볼 수 있습니다. 어느 특정한 상황과 시대를 겨냥해서 주어진 메시지가 아니라 하나님의 구원을 기다리는 자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구원과 구원의 과정과 원리들을 알려주시는 하나님의 메시지로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메시지가 오늘날에도 하나님의 구원을 바라며 기다리는 저와 여러분에게도 위로와 소망의 메시지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설교는 세 가지 대지로 말씀을 드릴 것입니다. 먼저 하나님의 구원의 날은 대적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의 날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구원과 하나님의 심판은 동전의 양면같이 함께 이루어진다는 것이죠. 두 번째로는 하나님의 구원의 대상은 과연 누구인가라는 점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는 본문이 말하는 하나님의 구원의 날은 언제인가 하는 점을 살피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볼 것은 하나님의 구원의 날에 이스라엘이, 하나님께서 택하신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심판의 도구가 된다는 사실입니다. 좀 전에도 말씀드렸는데, 이스라엘은 그 역사적으로 볼 때 나라가 출발할 때부터 강대국의 눈치를 보아야 하는 그런 입장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이 나라로 출발했던 자리가 어디였습니까? 애굽의 노예로 있는 그 애굽 땅이었지 않습니까? 시작부터가 강대국의 눈치를 보아야 했었습니다. 40년 광야 역사와 가나안 땅에 정착하기 시작한 그 역사에서도 주변에 있는 강대국들을 항상 이스라엘을 호시탐탐 넘보았습니다. 한때 잘 나가는 때도 있었지만 결국에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에게, 남유다는 바벨론에게 멸망을 당하지요. 그때부터 이스라엘은 계속적으로 강대국의 아래에서 속국으로서 존재해 왔습니다. 그렇게 주변 나라들의 입장에서 보면 이스라엘은 어떤 나라였겠습니까? 소위 깜도 안 되는 그런 나라였을 것입니다. 강대국들끼리는 서로 전쟁을 벌이면서 누가 더 많은 땅을 차지할 것인가, 누가 저 가나안 땅을 차지할 것인가, 이렇게 막 싸우고 있는데 이스라엘은 그 안에서 그냥 뛰어가지고
막 같이 막 싸우는 것도 아니고 눈치만 보면서 어느 나라의 지배를 이제 받게 될 것인가, 그런 위치였다는 것입니다. 이런 역사의 흐름 가운데서 스가랴를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의 메시지가 선포되기 시작하는데, 우리 먼저 1절을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1절 말씀입니다. 시작. 이스라엘에 관한 여호와의 경고의 말씀. 심령을 지으신 이가 이르시되, 이스라엘에 관한 하나님의 경고의 말씀이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이제 본격적인 구원의 메시지를 전하시기 전에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먼저 소개하고 있습니다. 뭐라고 소개합니까? 위로는 하늘, 아래로는 땅의 터를 지으신 분이시고 그 가운데에는 사람을 두셨고 그 사람 안에는 심령을 지으신 분이시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어떤 의미겠습니까? 이 표현은 하나님께서 모든 만물을 만드신 창조주시며 또한 동시에 그 모든 만물을 주관하시는 주권자 되신다는 것. 특별히 사람에게도 하나님께서 주권자가 되시는데 사람 안에 심령을 지으셨기 때문에 그 사람 안에서 어떤 영적인 일을 이루실 수 있는 사람에게도 주권자가 되시는 분이시다라고 먼저 밝힌다는 것입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스가랴를 통해 구원의 메시지를 선포하실 것인데 왜 그보다 먼저 하나님께서 이런 분이시다라는 것을 먼저 밝히고 있겠습니까? 모든 것을 지으시고 주관하시는 하나님이시니 그분께서 하시는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다. 그분이 선포하신 말씀은 반드시 성취될 것이다. 그 사실을 기억하고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구원의 메시지도 반드시 이루어질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다라는 사실을 반드시 기억하고 받으라라는 것이지요. 그 당시 역사의 상황을 살펴본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점점 하나님의 그 구원에 대한 소망을 잃어가고 또 기다리다 지쳐가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 자들을 향하여 구원의 메시지를 선포하실 때에 모든 것을 지으시고 주관하시는 하나님이시니 그분께서 하시는 말씀은 반드시 성취될 것이니 그분이 여러분 너희들을 향하여 선포하시는 구원의 메시지도 반드시 성취될 것임을 확신하여서 그 구원의 메시지를 받으라, 구원의 메시지를 들으라 라고 선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도 이 땅에서 하나님의 구원을 바라며 살아가는 자들이지만 우리의 생각보다 그 구원의 날이 더디 온다라고 느껴질 때에 또 나중에 어찌되든지 그 구원이, 하나님의 구원이 현재를 살아가는 내 삶과는 별로 상관이 없다라고 여겨질 때면 구원에 대한 사모함을 잃어버리기도 할 것입니다. 그날이 올 거면 오고 말 거면 말아라는 식으로 지금 현재 내 삶과 하나님의 구원은 상관이 없지 않느냐.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구원을 약속하신 하나님께서는 만물과 우리를 지으신 분이시자 만물과 우리를 주관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약속하여 주신 저와 여러분의 구원을 때가 되면 반드시 이루어 줄 것입니다. 이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제 내용으로 들어가 보면 2절을 우리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보면 2절입니다. 시작. 보라, 내가 예루살렘으로 예루살렘이 에워싸일 때에 유다에까지 이르리라.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이 모든 민족에게 취하게 하는 잔이 되게 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이제 취하게 하는 잔이라는 이 히브리어를 직역을 하면 흔들어 놓는 잔을 말합니다. 비틀거리게 만드는 그런 잔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강대국들, 주변에 있는 모든 민족들을 흔들어대는 존재가 되게 만드신다는 것이죠. 앞서도 말했던 것처럼 이스라엘의 주변 나라들이 볼 땐, 강대국의 입장에서 이스라엘을 볼 때에는 정말 아무것도 아닌 존재였을 것입니다. 정말 깜도 아닌 그런 존재였을 것입니다. 가벼운 마음으로 우리가 정말 이 한 잔에 그냥 한 모금 그냥 들이킬 수 있는 그런 술 한 잔처럼 정말 이스라엘이 정말 가볍고 별것도 아닌 보잘것없는 그런 존재처럼 여겨졌었는데, 그런 한 잔 술과 같은 이스라엘이 이제는 강대국을 흔들어 댄다는 것입니다.
늘 그랬던 것처럼 깜도 안 되는 이스라엘이라 여겨서 강대국들은 이번에도 이스라엘을 만만하게 여겨서 가볍게 대하려고 하는데, 그 한 잔 술과 같은 이스라엘 때문에 오히려 강대국들이 흔들리고 비틀거리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신다는 것이죠. 그리고 3절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3절입니다. 시작. 그날에는 내가 예루살렘을 모든 민족에게 무거운 돌이 되게 하리니 그것을 드는 모든 자는 크게 상할 것이라. 천하만국이 그것을 치려고 모이리라. 이번에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이 모든 민족에게 무거운 돌이 되게 하시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성경에서 돌은 비유로 자주 언급되는 도구인데, 이 변하지 않는 특성을 비유로 나타낼 때 자주 사용됩니다. 그래서 이 긍정적으로 사용될 때는 하나님의 그 변하지 않는 속성, 하나님의 변치 않으심을 나타내는 비유로 이 돌이 사용되기도 하고, 또 부정적으로 사용될 때는 하나님의 말씀이 아무리 선포되어도 하나님이 부르셔도 반응하지 않는 이 마음이 단단한, 이 완고한 이 사람의 약한 상태를 말할 때도 이 돌로 비유를 하기도 하지요. 그리고 또 하나, 돌이 변하지 않는 속성을 나타내기도 하지만 또 하나, 돌이 단단하다는 그 특성을 가지고도 비유의 도구로 사용되기도 하는데, 바로 하나님의 심판의 도구로 이렇게 비유될 때 돌이 사용되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단단한 돌로 쳐서 깨트린다 라는 식으로 이렇게 이용이 되는 것인데, 우리가 다니엘서를 보면 손대지 않은 돌, 뜨인 돌이 바로 이방 신상을 깨트리는 도구로 쓰임 받는다라는 사실에서 우리가 이 비유를 확인할 수 있죠. 오늘 본문에서도 예루살렘이 심판의 도구로서 돌과 같은 존재가 된다는 것인데, 근데 어떤 식으로 쓰임을 받습니까? 그것을 드는 자를 쳐서 상하게 하는 돌로 쓰임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강대국들은 이스라엘을 가볍게 여겨서, 보잘것없이 여겨서 그냥 가볍게 들어서 던져버릴 수 있는 존재처럼 여겨서 이번에도 그렇게 가볍게 대하려고 하는데, 이번에는 하나님께서 어떤 돌로 사용하시는 겁니까? 가볍게 들었다가 자신이 오히려 크게 상하게 되는, 크게 다치게 되는 그런 돌로 사용하셔서 저 강대국들, 이방 나라를 심판하신다는 것입니다. 가볍게 생각해서 들었다가 막 자기 발등을 찍든지 아니면 허리를 삐끗하든지 그런 식으로 강대국들이 오히려 다치게 되는 데게 그 가벼워 보이는, 그러나 실상은 굉장히 무거운 돌처럼 이스라엘을 사용하신다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 4절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4절 말씀입니다. 시작.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날에 내가 모든 말을 쳐서 놀라게 하며 그 탄 자를 쳐서 미치게 하되, 유다 족속은 내가 돌보고 모든 민족의 말을 쳐서 눈이 멀게 하리니. 후반부를 보면 하나님께서 이방 나라들의 말의 눈을 멀게 하신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말에 탄, 이제 우리가 말을 타고 싸우는 군인을 기병이라고 하고, 이제 말을 타지 않고 이렇게 걷거나 뛰면서 싸우는 이 군인들을 우리가 보병이라고 부르지 않습니까? 지금은 그렇게 싸우지 않지만 예전에는 이제 보병과 기병이 중심이 되어서 항상 전쟁을 치렀는데, 그 당시에 보병과 기병을 중심으로 싸우는 전쟁에선 기병 하나가 보병 10에서 20명 가량의 전력이 되었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보병이 많아도 그보다 훨씬 작은 기병이라고 하더라도 기병이 있으면 그 보병을 쳐서 이길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신다는 겁니까? 그 강대국들의 말을 눈멀게 만들어 버리신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강대국은 숫자도 많거나 그렇게 하더라도 이제 기병이 없는 것이죠. 기병이 없으면 약소국인 이스라엘이라 하더라도, 숫자가 상대적으로 작다 하더라도 기병이 있는 이스라엘이 훨씬 더 강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제 아무리 강대국이라 하더라도 기병이 없기 때문에 이스라엘을 감히 넘볼 수 없도록 만드신다는 것이죠. 그리고 6절에서 다시 한번 이스라엘이 강대국들의 심판의 도구가 되게 하신다라고 말씀하시는데, 우리 6절 말씀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6절입니다. 시작. 그날에 내가 유다 지도자들을 나무 가운데에 화로 같게 하며 곡식단 사이에 횃불 같게 하리니 그들이 그 좌우에 에워싼 모든 민족들을 불사를 것이요 예루살렘 사람들은 다시 그 본 곳 예루살렘에 살게 되리라. 아멘. 이번엔 이스라엘이
나무 가운데 있는 화로 같고 곡식단 사이에 있는 횃불 같은 존재가 되어서 이제 이방 나라들을 불사르게 만들 거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사실 우리가 그냥 화로에 있는 불 또는 그냥 횃불 이렇게만 생각을 해본다면 사실 그 불은 작은 불입니다. 큰 불이 아니지요. 그러나 그렇게 작은 불도 나무 사이에 존재하고 곡식단 사이에 있으면 얼마든지 큰 불이 되어서 다 태워버릴 수가 있는 것인데 이스라엘이 이방 나라에게 그런 존재가 되게 만드시겠다는 겁니다. 이방 나라들은 이스라엘을 볼 때에 지들이 반항해봤자 뭐 얼마나 크게 반항하겠냐, 그들이 우리를 공격해봤자 얼마나 크게 공격하겠냐, 밟으면 꺼져버릴 작은 불처럼 보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그 작은 불꽃 같은 이스라엘을 사용하셔서 이방 나라들, 그 강대국들을 다 태워버리시겠다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렇듯 당장에는 이스라엘이 이방의 그 강대국 앞에서 전혀 힘도 못 쓰고 당하기만 하는 그런 작고 보잘것없는 존재처럼 여겨지지만 하나님께서 구원을 이루시는 날에는 어떤 일이 벌어지는 것입니까? 이스라엘을 강대국의 압제 가운데 건지시면서 동시에 그 작고 연약해 보이는 이스라엘을 통해 강대국이 흔들리고 다치고 불태워지는 그런 역사를 이루신다라는 것입니다. 이 일이 하나님의 구원의 날에 일어나는 일입니다. 작고 보잘것없어 보이지만 하나님의 백성인 자들이 크고 화려하고 강해 보이던 세상과 또 하나님과 교회를 대적했던 자들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의 도구가 되어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에 동참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구원의 날은 믿는 자들에게는 구원의 날이요, 세상과 대적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는 날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로는 하나님의 구원을 받는 자가 누구냐라는 것입니다. 정확히는 어떤 자가 구원을 받느냐라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택함받은 모든 이들은 하나님의 구원을 차별 없이 받게 된다라는 사실을 오늘 본문이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7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오늘 본문 7절입니다. 시작. 7절 말씀입니다. 시작. 여호와가 먼저 유다 장막을 구원하리니 이는 다윗의 집의 영광과 예루살렘 주민의 영광이 유다보다 더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여기 보면 하나님께서 구원하시는 대상에 대해서 유다 장막이 나오고 또 다윗의 집이 나오고 예루살렘이 나옵니다. 이들의 관계가 어떻게 되는지 대충은 아시죠? 이제 유다 장막이라고 하면 좁게 보면 이제 유다 지파 전체를 말하는 것이겠지만 좀 넓게 보면 이스라엘 전체를 말한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은 어디입니까? 남유다의 수도이자 또 전체 이스라엘의 수도가 바로 예루살렘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다윗의 집은 어디입니까? 그 수도 안에서도 소위 말하는 왕족, 그러니까 이스라엘에게 있어서는 가장 존귀한 자들이 바로 다윗의 집이다라고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들에게 하나님의 구원이 임하는 순서가 어떻게 된다라고 합니까? 하나님께서 먼저 누구를 구원하신다고 합니까? 유다 장막을 구원하신다라고 합니다. 왜 그렇게 하신다고 합니까? 다윗의 집과 예루살렘 주민의 영광이 유다보다 더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그러니까 이 땅에서는 본래 유다 족속 중에서도 예루살렘 중에서도 다윗의 집이 더 존귀한 자인 것처럼 여겨졌었는데 하나님의 구원 앞에서는 그런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전혀 그런 것이 없다는 것이죠. 오히려 유다 장막을 먼저 구원하심으로써 하나님의 구원에 있어서는 누가 더 영광스럽구나, 누가 덜 영광스럽구나 하는 그런 질서, 그런 순서가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하고 하나님께서 자신의 심판의 도구로 삼으시는 자들은 누구도 차별이 없습니다. 누구에게는 하나님께서 더 큰 구원을 주시고 누구는 겨우겨우 구원의 문턱을 넘어서게 되는 아주 낮은 구원, 작은 구원을 이루시는 것이 아닙니다. 누구에게나 차별 없이 베푸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구원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 구원의 수준이 어떠하냐? 우리 8절 같이 읽겠습니다. 오늘 보면 8절입니다. 시작. 그날에 여호와가 예루살렘 주민을 보호하리니 그 중에 약한 자가 그날에는 다윗 같겠고 다윗의 족속은 하나님 같고
무리 앞에 있는 여호와의 사자 같을 것이라. 아멘.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하는 자는, 하나님의 구원을 허락받은 자는 가장 약한 자라도 다윗 같고, 나아가 하나님 같고 천사 같은 영광스러운 존재로 높임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모두에게 차별 없이 주어지는 구원의 자리는 이 땅에서 가장 작은 자였다, 가장 볼품없는 자였다 하더라도 존귀하게 되는, 모두에게 차별 없이 주어지는 그 영광스러운 자리에 정말 안게 되는 그런 영광을 차지하게 된다는 것이죠. 바로 이것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위해 예비하신 구원입니다. 세상의 논리와 질서에는 강대국이 있고 약소국이 있고 부유한 자가 있고 가난한 자가 있고 존귀하게 여김받는 자와 소외받는 자가 있는데, 그런 것이 이 세상의 질서인데, 하나님께서 구원을 통해 이루시는 하나님의 나라에는 그런 질서와 그런 차별이 전혀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성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이 자리에 있는 어느 누구라도 하나님의 구원 앞에서는 차별이 없습니다. 모두가 동등합니다. 모두가 하나님의 구원의 날에 동일한 영광과 동일한 존귀로 높임을 받게 될 것입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본문이 말하는 하나님의 구원의 날이 이제 언제인가, 이것을 살피고 적용점을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믿는 자들이 구원을 받으면서 동시에 심판의 도구로 쓰임을 받을 것이고, 또 그때엔 누구도 차별 없는 하나님의 구원을 누리게 된다라고 했는데, 그러면 과연 그 구원의 날은 언제인가? 그 구원은 언제 임하는가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시면 하나님의 구원의 날이 언제인지를 반복적으로 알려주고 있습니다. 3절과 6절, 또 8절, 그리고 오늘 본문 뒤에도 보면 11절, 13장 1절까지 어떻게 다 시작하고 있습니까? 그날에라는 표현으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구원의 날을 그날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날이 바로 구원의 날이다. 그런데 그날이라는 표현은 성경에서 생각보다 자주 등장하는 표현입니다. 바로 이 그날이라는 표현은 하나님께서 친히 역사에 개입하시는 그 날을 들어서 그날이라고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물론 모든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모든 순간, 모든 때가 그날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때라고 말할 수도 있겠지만, 하나님의 특별한 역사를 강조할 때 성경에서는 그날이라는 표현을 사용한다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그날은 하나님의 심판이 이루어지는 날로서 크고 두려운 날이라고도 표현이 됩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구원을 베푸시는 날이기 때문에 그날은 크고 영화로운 날이다라고 그렇게도 표현되기도 합니다. 좀 전에 우리가 구원을 말하면서 하나님의 구원의 날이 곧 심판의 날이라고 했던 것과 동일하지요. 그 날은 하나님의 구원의 날이죠. 하나님의 심판의 날입니다. 이렇게 그 날은 의미적으로도 크게 두 가지를 나타내기도 하고, 또한 시기적으로도 성경에서 그 날은 두 가지 때를 다 나타내는 표현입니다. 장차 이루어질 종말의 때, 예수님께서 다시 오셔서 완성하시는 그 최종적인 구원의 날을 두고 그 날이라고도 표현하기도 하지만, 또한 현재 이 땅에서 하나님께서 강대국들을 심판하시는 날, 반대로 이스라엘을 건지시는 날을 칭할 때도 그 날이라고 그렇게 표현하기도 한다는 것이지요. 그렇게 오늘 스가랴 선지자를 통해 말씀하시는 그 날 역시도 우리가 이 두 가지 의미를 다 같이 고려를 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구원하시는 그 날은 장차 임할 최종적인 구원의 날을 말씀하시는 것과 동시에 지금 현재 이 땅에서도 경험할 수 있는 하나님의 구원의 날을 의미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스가랴 선지자를 통해 선포된 하나님께서 성도에게 주시는 구원은 마지막 날에 최종적으로 그때에 완전히 이루어지는 것이지만,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삶의 자리에서도 맛볼 수 있는 구원을 의미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건지시고 우리를 높이시고 때로는 믿는 자를 통해 세상과 대적들을 심판하시는 일은 지금 이 땅에서도 일어나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구원을 현재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도 충분히 경험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죄의 질서를 따르는 이 세상을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참 믿는 자로 살아가는 데 있어서 참 많은 어려움이 따르게 됩니다.
죄의 욕구가 가득한 우리 육신의 소욕을 이기기도 힘들고, 뿐만 아니라 성도를 믿음대로 살지 못하게 하는 이 세상의 유혹과 방해를 우리 수시로 만나게 되기도 합니다. 그렇게 우리는 장차 임할 하나님의 구원도 좋지만 현재 지금 내 삶에서 하나님의 구원을 좀 경험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들을 가지며 살아가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이 자리에서 나를 도우셔서 장차 나에게 이루어주시는 구원도 좋지만 현재 지금 이 상황에 있는 나를 좀 건져주셨으면 좋겠다. 현재 지금 이 상황에서 나를 좀 회복하게 해주시고, 회복되게 해주시고, 또 나를 좀 위로해 주시면 좋겠다. 반대로 현재 나를 괴롭게 하는 존재들, 이 세상이나 또 나에게 있어서 대적과 같은 그런 사람들은 나중에 벌하시는 것도 좋지만 지금 좀 벌해 주셨으면 좋겠다. 지금 당장 좀 심판해 주시면 참 좋겠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면 이러한 바람은 결코 헛된 꿈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날은 궁극적으로 장차 이르게 될 마지막 날이지만 지금 이 땅에서도 우리를 향해 구원의 손길을 펼쳐주시는 날을 의미한다는 것이지요. 이 땅에서도 하나님의 구원과 대적의 심판을 우리는 맛보며 경험하며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사실은 이 땅에서 맛보는 성도의 구원, 또 동시에 악인에 대한 심판이 어떤 식으로 이루어지느냐를 우리가 기억을 해야 합니다. 성도가 세상에서 잘 되고 잘 풀리고 세상보다 더 강성해짐으로써 반대로 이 세상은 성도보다 더 못되고 더 망하고 낮아짐으로써 성도의 구원과 대적의 심판이 이루어지는 것이냐? 그것이 아니라는 것이지요.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통해 강대국을 심판하신다라고 하는 이 메시지를 우리가 비유를 통해서 보았는데, 그때 어떻게 하나님께서 역사하십니까? 강대국을 흔들어 놓는 술잔으로 사용하시고, 저들을 다치게 하는 돌덩이로 사용하시고, 저들을 태우는 작은 불로 사용하십니다. 그러니까 겉으로 볼 때는 어떠하다는 겁니까? 여전히 참 보잘것없는 존재 자체라는 것이죠. 가볍게 삼켜버릴 수 있을 것 같은 술 한 잔 같은 존재, 가볍게 들어서 던져버릴 수 있을 것 같은 그런 가벼워 보이는 돌덩이, 당장 내가 밟아버리면 꺼질 것 같은 그런 작은 불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대적들이 이 미약한 존재를 삼키려 할 때에, 꺼트리려 할 때에, 들어 던지려 할 때에 어떤 일이 일어난다는 것입니까? 오히려 자신들이 흔들려서 다치게 되고 또 자신들이 태워지는 일들이 일어나게 된다는 것이죠. 무엇입니까? 겉으로는 여전히 보잘것없는 모습이지만 하나님께서 그 존재를 사용하실 때에 결코 삼키지 못하고 던지지 못하고 꺼뜨리지 못하는, 오히려 대적들을 상하고 다치고 태우는 그런 하나님의 심판의 도구로 쓰임을 받게 된다는 것이죠. 오늘날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현실과 우리의 미약하고 보잘것없는 우리의 모습과 우리의 현실을 보면 과연 내가 구원받은 백성이 맞는가? 과연 하나님의 구원이 지금 나에게 임하고 있는 것인가? 내가 무슨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의 도구가 된다는 것인가?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할 것입니다. 믿지 않는 자들이 더 잘 되기만 하고 나의 믿음을 흔들어대고 정말 내가 믿음대로 살지 못하게 만드는 나에게 대적과 같은 저 존재들이 더 강대해 보이는데, 그렇게 나를 향한 하나님의 구원의 손길은 장차 천국에서야 이루어지기는 하겠지만 지금 현재 이 땅에서는 내가 경험할 수 있는 것이 아니구나, 그런 생각이 들 수도 있는데 결코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연약한 모습, 우리의 보잘것없는 모습 그대로를 사용하십니다. 우리가 현재 처해 있는 그 상황, 우리가 처해 있는 그 자리, 그 모습 그대로가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심판의 도구로 쓰임받는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이에 대하여 바울이 참 잘 표현을 해주고 있습니다. 우리 고린도전서 1장 27절 28절 말씀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패하려 하시나니.
연약한 자를 연약한 채로 사용하십니다. 보잘것없는 자를 보잘것없는 채로 사용하신다는 겁니다. 그래 하셔서 하나님께서 정말 강해 보이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시고 부유한 자들을 부끄럽게 하시고 저들을 패하심으로써 하나님께서 구원과 심판을 이루신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연약함 그대로를 사용하셔서, 가난함 그대로를 사용하셔서, 보잘것없는 모습 그대로를 사용하신다는 것이죠. 그리고 앞서 말했듯이 이러한 하나님의 구원은 누구에게도 차별이 없습니다. 이 땅에서 누구는 하나님의 구원을 참 풍성히 경험하는 것 같고, 누구는 정말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로 쓰임을 받는 것 같은데 나는 그렇지 않은 것 같다. 그렇지 않습니다. 구원에 있어서 차별이 없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 누구라도, 그리고 우리가 처해 있는 그 어떤 자리에서도 하나님의 구원을 맛보게 하실 것이고, 또한 우리를 통해 세상에 하나님의 심판을 드러내실 것입니다. 그렇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자신의 인생에 부족함이 많고 자신이 참 보잘것없다고 여겨지실 때에 그런 우리도 하나님의 구원의 대상이요 심판의 도구 되었음을 기억하시며 믿는 자로서 자부심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현재의 모습이 어떠하시든지 우리 모두는 이미 하나님께서 하늘이 예비하신 그 존귀함을 허락받은 너무나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이 땅에서도 하나님의 구원을 풍성히 경험하며 살아가시기를, 나아가 장차 영원한 나라에서 경험할 완전한 구원과 완성될 하나님 나라를 소망 가운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제 말씀을 기억하며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상황과 환경을 가지고 우리의 모습들을 보면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모습 그대로를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구원과 심판을 이루신다는 사실을 기억하며 살아가게 해달라고 기도합시다. 그래야 해서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지금 이 땅에서 우리를 건지시고 구원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며, 또 하나님께서 장차 우리에게 영원한 구원을 허락하실 것을 믿는 믿음으로 소망 가운데 이 땅을 살아가게 해달라고 함께 들은 말씀을 기억하며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